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거역한 그런 상태가 기록이 됐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했지만 수가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남자만 평균 신장이 3m니까 어마어마한 거인들이죠. 여자도 2.75m 정도 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불가능하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기도의 울음도 아니고 무슨 다른 울음이 아니라 너무 그동안 애굽에서 지금 나온 지 이제 2년 정도 되는데 결국 고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왜 여기 광야에서 우리가 죽느냐. 그리고 이 칼에, 그들의 칼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이제 불신하고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온 회중, 그 장정만 60만 되는 그런 회중들이 그렇게 웅성웅성할 때 결국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을 탐지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고 회중에게 말하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강하게 이 비전을 제시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이 회중들은 돌 가지고 이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이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그리고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받은 은혜라든지 모든 그런 기회를 다 버리고 목적의식이 흔들리며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남을 탓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탓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애굽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야 되는데, 목소리 큰 사람 또는 이런 모든 그 거역하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국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용기를 내서 나가야 합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셨는데, 여기서 다 이 백성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그렇게 다른 백성들이, 다른 열국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참 대단한 민족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두려워했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다 이 백성들이 죽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고 또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주의 종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책망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책임과 회개의 열매를 오히려 요구하십니다. 용서를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맹세한 땅을 결코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종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유아들, 이런 유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40일 동안 광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이 광야를 유리할 것이다, 방어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불신앙의 삶은, 또 불평과 원망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금 훈련받아 믿음에 성숙하여질 때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올라가자 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랬더니 때는 늦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모세가 어찌하여 이제 또 올라간다고 하면서 산꼭대기로 가느냐, 가지 말라 해도 계속 이들이 가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 아말렉인 이 사람들 앞에 다 망한다, 그래도 계속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올라간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올라가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패역한 자들이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거죠. 야곱의 형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나중에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 후회할 때 결국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망령된 자가 됐다는 거죠. 또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이면 사무엘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제사를 왕이 조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바로 왔습니다. 제사장이. 그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왕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제사장께서 빨리 안 오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없는 후에는 결국 아무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 돈을 집어 던지면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다시금 새롭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신앙과 그들의 모든 그 태도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볼 때 너무도 이 백성들이 어처구니가 없고 그저 자신들의 상황, 지금 현실적으로 닥치지도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며 믿음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악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입을 꾹 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또 모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고 항상 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내 주님의 십자가 나의 허물과 실수 나의 모든 죄 깨끗이 씻기며 배신과 독선에 상처 입은 사랑을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살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서리요. 은혜 아니면 나 어찌 가리요. 은혜가 아니면 나 어찌 말하리. 은혜가 아니면 어찌 참